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운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운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우리의 삶에는 경계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지리적인 경계선도 있고 또 남녀라고 하는 경계선도 있습니다. 문화적인 경계선도 있고 사회적인 인종적인 영적인 경계선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그 경계선 안에 살아가면서 그 경계선 안의 방식, 그 경계선 안의 문화, 그 경계선 안의 가치관 이런 것들을 중시합니다. 너무 거기에 집착하다가 보니까 경계선 밖에 다른 세계, 그 다른 세계의 복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천국과 지옥의 경계가 있어요.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말씀에 이 낙원과 지옥 사이에는 건너갈 수 없는 구렁텅이가 있다 그랬어요. 천국과 지옥의 경계가 있습니다. 때로는 계속 갈증을 느끼게 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영원토록 시원함을 주는 이런 경계도 있습니다.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경계가 있고 넘나들지 못하는 경계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수가성에 가셨습니다. 수가성은 유대인과 경계를 이룹니다. 이 남쪽에 있는 유대 지방에서 저 북부 갈릴리로 가면 이렇게 바로 올라가면 되는데 유대 사람들은 우회를 했어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였을 때 아수르의 사르곤 대제가 인구 이주 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전부 다른 데 가서 살아라. 다른 나라에 가서 또 다른 나라의 사람들은 사마리아에 살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은 혼혈이 이루어졌던 거예요. 민족의 순수성을 중시하는 유대 지방의 사람들은 혼혈 피가 이방인과 피가 섞였다고 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경시했어요. 그래서 유대와 사마리아에는 경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수가성 여인이 물 길러 왔을 때에 물 좀 달라 그렇게 말하니까 이 9절에 수가성 여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당신과 우리는 경계가 그어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셨어요.
3장에는 니고데모를 만난 사건이 나오고 4장에는 이 산마리아 여자를 만나는 말씀이 나옵니다. 3장에 나오는 남자는 니고데모 바리새인이에요. 유대인의 선생입니다. 지식이 있어요. 지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종교적 전통이 아주 강한 사람이에요. 자기의 이 종교적 전통 안에 갇혀 있습니다. 자기들의 종교적 전통을 최고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배제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종교적으로 폐쇄성이 강해요. 수가성 여인은 수가성에 살면서도 스스로 고립되어져 있습니다. 남편이 5명이 있다 그랬어요. 정식으로 결혼을 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5번이나 결혼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다른 사람이 물 길러러 오는 오후 더위를 피하여서 물 길러러 오는 것이 아니라 정오에 사람들을 피해서 스스로 고립해서 사람들과 경계선을 걷고 살아가는 인생.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만나 주셨어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경계선 안에서 목말라 하는 인생들에게 예수님은 천국을 가르쳐 주시고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가르쳐 주기 위하여 그들에게 다가가신 것입니다. 근데 여인은 처음에는 당신과 우리는 경계가 다르지 않느냐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 그랬습니다. 주님은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하면서 여인이 남녀 구분을 하였을 때에 유대인 남자가 어떻게 산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이렇게 말했을 때에 10절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랬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계가 많습니다. 지리적 경계, 인종적, 성적 경계 이런 것도 있지만은 또 다른 경계가 있어요. 무지와 지혜의 경계입니다. 무지를 요한은 어둠이라고 표현을 해요.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알았더라면 그랬어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께 구하면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이 무엇인지를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이 여인은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을 몰라.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이 영생수, 성경에는 성령의 은사, 선물이에요. 구원의 죄사함도 선물이에요. 성령의 은사, 뭐 이런 것들이 선물이라 그랬어요. 근데 선물을 몰라. 그리고 물을 달라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몰라. 그래서 이 여인은 매일 물 길러 오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의 삶이, 우리 방식의 삶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을 알아서 여러분 이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알아야 돼요. 이게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깨닫지 못하는 이 경계에 갇혀서 빛의 세계 깨달았을 때에 주시는 은혜의 선물을 몰라. 우리의 삶의 많은 문제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지면 여러분 삶의 경계가 지옥 같은 경계에서 천국 같은 경계로 광야 같은 환경에서 샘이 솟는 옥토의 환경으로
바뀌어지는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와 지식의 이 경계선 안으로 넘어가게 되어지면, 우리의 무지와 알매 지식의 경계로 넘어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선물이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돼요. 이게.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을 알 때, 주님을 알 때에 우리의 이 무지와 어둠의 경계에서 광명의 빛의 세계로 기쁨이 있고 샘솟음이 있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여러분 경계로 지경계가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경계선을 바꿔야 돼요. 이게 목마름의 경계에서 우리는 벗어나서 영적 해갈이 있는 시원함을 얻는 이 경계로 갈아타야 됩니다. 주님이 이 여인에게 그렇게 다가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는 어디서 옵니까? 주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예수님이 구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응답, 선물을 받아서 여러분 삶이 변화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생수를 구하였으리라 하니까 여인이 의아해합니다. 근처에 또 다른 샘이 있나? 그런데 이 예수님을 보니까 물기를 그릇도 없고 그랬어요. 다른 샘은 없고 이 샘밖에 없는데 저 남자는 물기를 그릇도 없는데 어떻게 물을 준다는 거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그렇게 오해를 해요. 이게. 이 무지, 영적 무지가 선물을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이 샘을 파요. 20m, 30m씩 깊이 팝니다. 그리고 이 샘의 물을 퍼올리기 위해서 염소줄로 삼각끈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뚜레박을 달아놨어요. 그래서 이 우물의 물을 퍼올려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생수를 준다고 하는데 보니까 그릇이 없어요. 물 퍼올리는 뚜레박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우물은 깊어. 그래서 어디서 생수를 얻게 사옵나이까 질문을 했어요. 여기 세 가지 말들. 굉장히 우리 인간의 실제, 실존, 현실을 상징하고 반영하는 말이에요. 이게. 호모 파베르. 인간은 도구적 동물이라 그랬어요.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도구를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구를 만드는 기술이 발달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인간을 다른 동물과 비교해서 도구적 동물이라 그래요. 끊임없이 이 기술이 도구를 만드는 기술이 발달하고 있어요. 역설적으로 보면 기술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 기술이 집합되어져 있는, 집적되어져 있는 이 도구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뭐요? 업그레이드하고 발전하고 업그레이드하고 발전하고 계속 발전해 왔어요. 도구, 기술의 발달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인간의 능력에 한계가 있다. 약점이 있다. 이게 경계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 인류의 인간의 이 지식과 기술을 집약해서 만들어진 이 도구를 가지고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배경, 이런 것을 총동원해서 나의 문제를 해결하여서 내 영혼에 샘솟듯하는 기쁨과 만족을 얻으려고 해. 이게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항상 도구를 생각해. 그 다음에 도구가 있다 한들 이 도구가 이 깊은 셈에 적합하지 않아. 이게 또 문제야. 이게 기술이 있고 능력이 있고 배경이 있는데 써먹을 수가 없어요. 시대에 뒤떨어져 가지고 소용이 없는 거야. 이게 이 지식이, 이 학문이 현실에 맞지 않아 죽은 지식 되고 마는 거야. 이게 쓸모가 없어요. 뭘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하다가 보니까 옛날에 쓰던 투지폰이 있더라고. 이게 안 버리고 있더라고. 이게 그래서 야, 이거 언뜻 드는 생각에, 야, 이런 건 나중에 충전을 해놔야 되는데, 충전을 시켜놔야 되는데 이게. 그래서 다음에 뭐 그게 쓸지 없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내가 충전이 되나 안 되나 꽂아봤어요. 이게. 여러분, 충전 시킨다 한들 5G, 6G로 나아가는 이 첨단 시대에 2G 폰을 어떻게 쓸 거예요? 이게 도구가 있다 한들 나의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에 쓸모가 없어요. 이게 있다 한들 어디 가서 사용해야 될지를 모르겠어. 이게. 이 인간의 문제예요. 이게. 그런데 이런 도구의 세계에 살면서 우리는 매일 되풀이 반복 물 길러러 와. 다시. 그러면서 계속 목말라요. 이게. 불반적이야.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이게. 요한복음 8장 예수님께서 말씀하기에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다 그랬어요. 이게.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2장, 3장에서 계속 말하고 싶은 게 뭐예요? 예수님은 누구인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에게 구해서 우리가 영생하는 물을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이 시원해지는 이런 은혜가 예수님에게서 선물로 주어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도구가 무엇이 돼야 됩니까? 인간의 능력과 지혜와 지식이 집약되어져 있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따라하겠습니다. 기도가 우리의 도구다. 내가 누구인 줄 알았으면 너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래서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도구는 무엇입니까? 성도의 도구는 무엇입니까? 천국의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도구는 무엇입니까? 기도인 것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영적 도구로 사용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셈이 무엇입니까? 어디서 우리는 파야 됩니까? 말씀에서 파야 돼요. 예수님에게서 파야 돼. 그래야 거기서 생수가 흘러나오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셈이에요. 이런 말씀을 이 여인이 깨닫지를 못해. 그러니까 또 대꾸하는 말이 12절에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야곱의 우물을 들먹거려서요. 야곱이 팠는가 봐. 전설적으로. 그래서 이 우물은 다른 우물보다
유명해. 명예가 있어. 사람들이 존중을 해. 이건 역사적인 성격이 있어요. 이게. 오래전에 긴 역사를 통해서 검증되었어. 그래서 이건 뭐요? 전통이야, 이게. 전통이 무엇입니까? 역사 속에서 검증되고 인정받은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찾는 야곱의 우물이 무엇입니까? 역사와 전통이에요, 이게. 오래된 역사, 전통은 이게 믿을만 하다는 거잖아. 그래서 거기서 무언가 팔려고, 거기서 무언가 얻으려고 해, 이게. 그런데 역사가 있는 야곱의 우물에 매일 물 길러러 와야 돼. 이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이 역사와 전통 속에서 인간이 무엇을 얻으려고 해결하려고 구하려고 하면 항상 갈증을 느껴. 뭔가 해결되기는 되는 것 같은데, 답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서 무엇을 얻기는 얻는 것 같은데 돌아서면 또 갈증이 생겨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야곱의 우물에 경계선을 꺼놨어. 이게 최고다. 사람들은 역사와 전통 속에서 그 안에 갇혀서 거기서 얻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인 줄 알면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랬어요. 세상의 역사와 전통에서 해결을 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당신은 야곱보다 크지 않지 않느냐? 야곱이 최고가 아니냐? 그래서요. 야곱보다 크신 분이 있어요. 25절에 보면 메시아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야곱보다 크신 분은 한 분 있어요. 여자가 믿기에. 누굽니까? 메시아, 예수님. 예수님의 대답이 26절에 내게 말라는 내가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내가 그러라 그랬어요. 예수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반복되는 일상을 해결하실 수 있는 절대 구원자, 해결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세계를 몰라. 이 예수님의 세계, 이 영생의 세계,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 기도의 세계를 몰라. 그러면서 매일 야곱의 셈의 전통과 역사 속에 찾아가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목말라 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만족이 없어. 그래서 매일 물길로 오는 여자의 모습, 결혼을 5번을 해봐도 자기가 원하는 사랑이 없어, 자기가 원하는 행복이 없어, 자기가 원하는 삶의 안정이 없어. 그래서 바꾸고 대체해보며 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 자기들의 이 세계 안에서만 계속 바꿔봐요. 도구도 바꿔보고 사람도 바꿔보고 환경도 바꿔보고 그러면서도 계속 갈증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따라하게 보겠습니다. 바꾸려면 예수님에게로 바꾸자. 예수님에게로 바꿔야 돼. 바꾸려면 기도로 바꿔야 돼. 바꾸려면 말씀으로 바꿔야 돼. 이게. 바꾸려면 영원한 것으로 바꿔야 돼. 거기에 인생의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바꿔. 이게 이 남자하고 저 남자하고 바꿔보고 이 그릇하고 저 그릇하고 바꿔보고 이 셈하고 저 셈하고 바꿔보고 이 경험하고 저 경험하고 바꿔보고 이 역사와 저 역사로 바꿔보고 이 전통과 저 전통으로 바꿔보고 거기가 거기라 다 똑같아.
바꾸려면은 예수님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1장에서 2장, 3장에 가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방식을 가만히 보니까 바꾸더라는 거예요. 이게. 해로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성전된 자기 몸으로 예수님은 대체하고 있어요. 율법을 행하여서 의를 얻고자 하는 니모데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천국으로 바꾸셨어요. 이게. 마셔도 갈증을 느끼는 이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로 바꾸셨어요. 이게. 이 산과 저 산, 그리심산과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성령 안에서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로 예수님이 바꾸셨어요. 이게. 이런 자 저런 자로 바꿀 게 아니라 예수님을 신랑으로 바꿔야 돼. 이게. 그래야 시원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바꾸려면 예수님으로 바꾸자. 예수님으로 바꿔야 돼. 이런 방법 저런 방법 그게 그거야. 그거로 바꿔봐야 해결이 안 돼. 바꾸려면 영적으로 바꿔야 돼. 이게. 기도하는 것으로 바꿔야 되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깨닫는 것으로 예수님이 누구인가 이분을 만나는 것으로 바꿔야 돼. 이게. 그래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어요. 어리석은 인간들은 자기들이 그 경계 안에서 그 방식만 고수하고 죽으라고 거기서 파고 있어. 거기서 이거 하다가 안 되면 저거 해보고 저거 하다가 안 되면 저거 해보고 광야에서 바꿔봐야 그게 그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게 구하였을 것이야. 당신이 야곱보다 크시니까 크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이 여인에게 영적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13절 14절에 대조법을 써서요. 이 야곱의 우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에 놀라운 비밀이 있어. 이게 우물과 샘물로 바꾸어서 여러분. 예레미야 22장 13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을 했어요. 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생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과 물을 저장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팠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데 엉뚱한 우물을 파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망해요.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가 본 환상이 무엇입니까? 성전 문지방에서 스며나는 물이 온 세계를 낙원으로 바꿔버려요. 이게. 스가랴 14장에 스가랴가 본 환상이 그것이었어요. 이게. 예수님에게서 영생한 물이 나와요. 이게. 그래서 달라. 목마르지 않다 그랬어요. 여기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그랬어요. 이 말이 뜻하는 게 뭐냐 하면 아주 이 특별한 말씀이에요. 이게 광야에 물이 없어. 샘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생수를 한 방울 톡 던졌어. 물 한 컵을, 영생의 물 한 컵을 거기 탁 부었더니 거기가 샘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는 물이 계속 솟아나는 거야. 이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야. 이게 계속 나와.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어. 영생을 주셨는데 이게 그만 스며들어서 말라서 없어지는 게 아니야. 한 방울 떨어졌는데 그 순간 떨어지는 순간 거기서부터 영생의 물이 계속 솟아나와. 마르지 아니하고 영생하는 물이 물길로 다시 오지 않아. 도구가 필요 없어. 왜? 우리 속에서 물이 솟아나오는데 목마르지 않아. 이게
이게 물을 마셔야 시원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몸에서 물이 막 생산되는 것 같아. 이게 그 불만이 없어. 만족해 이게. 그래서 항상 기쁜 거야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물 솟아나고 있어요. 주님이 은혜를 한번 탁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가 흡수돼서 사라진 게 아니고 말라서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은혜가 툭 떨어지는 순간 이게 샘이 돼서 계속 은혜가 솟아나는 거예요. 계속 마르지 아니하는 은혜. 신기한 거예요. 사사기 15장 19절에 보면 목말라는 삼손에게 레히에서 하나님이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니까 거기서 샘물이 나오더라. 삼손이 기력이 회복되어서 소생하니 그 이름을 엔학고레라 불렀어요. 따라하겠습니다. 터뜨려 주신다. 터뜨려 주신다. 물이 필요해. 근데 물이 없어. 말랐어. 우리 속에 물이 나올 게 없어. 근데 주님은 이상한 방법을 사용해서 자, 물 마시라 이게 아니야. 그러면 계속 물을 줘야 돼. 또 마시고 그래야 돼. 그렇게 해서는 진짜 해결이 안 돼. 한 번에 그냥 다 해결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 속에 물이 생산되게 만들어. 그래서 목마를 틈이 없어. 목마를 틈이 없어. 이사야 58장 11절 말씀에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이사야 58장 11절 말씀 따라하겠습니다.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니까 계속 공급이 되니까 뭐요? 낙원이지. 에스겔에 본 환상 이사야가 예언한 게 같아요. 이것을 예수님이 지금 반영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느니 샘솟듯 솟아오리라. 항상 입이 청청해. 이게. 불만이 없어. 항상 기쁘고 감사해. 이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뚜리박질을 해가지고 샘솟듯 하는 계속 솟아나는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지는 이런 축복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경계를 벗어나야 돼.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경계에서 나와야 돼. 역사와 전통에서 나와야 돼. 인간의 기술과 능력에서 벗어나야 돼. 영적인 기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를 목마르게 하는 모든 것에서 자유할 수 있는 시원함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히 샘솟듯 하는 물을 주시는 예수님, 이 시간도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고 구합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축복하셔서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이라고 하는 경계선 안에 살지만은 목마르지 아니하는 항상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을 메마르게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쓸모없는 방법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방법을 사용하고 기도해서
근본적으로 영원토록 해결 안 받는 은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